아멘. 이 저녁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13절까지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또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우리가 맞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참으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인간관계를 참으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참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참된 성숙한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인격으로 우리가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자가 맞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참된 성숙한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대인관계의 중요한 참으로 갈등의 문제를 극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갈등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학생들이 참으로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행복할 것 이렇게 같지만은 막상 참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대학생 참으로 대학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갈등을 참으로 이렇게 겪게 되어집니다. 그 갈등도 참으로 진로에 대한 갈등 또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친구와의 그런 바로 갈등 여러 갈등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원하는 그런 바로 직장에 참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직장에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참으로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막상 참으로 원하는 그런 바로 직장에 가면은 그 속에서 또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상하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좌우에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바로 갈등을 참으로 이렇게 겪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바로 사람과 만나서 사귀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 참으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바로 갈등을 겪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런 갈등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고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은 과연 그런 바로 우리가 갖는 그런 바로 여러 가지 이 참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바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참으로 이렇게 갈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계속 살아가면서 참으로 학생 때는 학생대로, 또 이제 참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에서,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 결혼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 생활하면은 신앙 생활 속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참으로 수없이 이렇게 갈등이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니는데, 참으로 이러한 갈등이 참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은 참으로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또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이 갈등이 우리 인간 속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왜 인간이 가는 곳에는 갈등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바로 뭐냐면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 없고 다 불완전한, 그 불완전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교회 가면은 성도의 참으로 이렇게 교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완전한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교회는 바로 뭐냐, 천사들만 참으로 모여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바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천국이 아닙니다. 많은 상처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치료받기 위해서 바로 참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바로 병원과 같은 곳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병원에 우리가 가면은 참으로 여러 사람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 또 한쪽 눈을 참으로 다쳐가지고 한쪽 눈이 참으로 이렇게 없이 이렇게 한쪽 눈만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 또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휠체어도 타지 못해서 누워서 바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또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바로 호흡을 하는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참으로 병원에 가보면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로 흉을 보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알고서 바로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비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흉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바로 이렇게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아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이 일터에서 참으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참으로 학생은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들이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따른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돼. 당연한 것으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 봐. 교회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불완전한 그런 바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고 바로 뭐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지구상에 65억의 인구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그만 그런 바로 손바닥만한 그런 평소에 얼굴을 가진 바로 우리들, 정말로 똑같은 그런 바로 눈썹 2개와 검정 2눈과 콧구멍 2개와 정말로 귀 2개와 입 하나를 가진 그런 바로 그런 조그만 평소에 이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격 또한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배경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했던 연조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학력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부모도 다 달라요. 그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니까는 바로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면에서 우리가 바로 교회는 다양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뭐냐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양성 속에서의 그런 바로 축복입니다. 교회는 바로 독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합창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바로 뭐냐면 오케스트라를 바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내처럼 안 하지? 왜 내 생각하고 다르지? 다를 수가 없다니까는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다르니까는. 우리는 다르다면 바로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바로 뭐냐 그런 거 아닙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다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 바로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사회는 바로 뭐냐,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바로 뭐냐 어우러져서 합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오케스트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직장이고 또 학교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니 여러분의 뱃속에서 난 여러분의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한평생 여러분 정말로 한 입을 뒤집어 쓰고 정말로 평생을 바로 살아가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같습니까? 근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혀 그렇지도 않은 교회 와서 나하고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하게 참으로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바로 뭐냐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사단의 공격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땅에 정말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바로 뭐냐면은 사단은 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말로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갈등을 일으켜서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있다면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내 형제 중에, 또는 내가, 때로는 바로 뭐냐, 내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귀의 심부름을 해서 교회 문제를 발생하고 교회 갈등을 발생할 수 있어요. 내 또 가장 가까운 그런 바로 형제와 자매가 마귀에게 속아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바로 이런. 왜? 사단은 계속해서 막 누구를 공격합니까? 성도들을 참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갈등을 만들려고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서운 용이 나타납니다. 그 무서운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한 여인이 바로 산의 아기를 낳았는데 이 여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용은 사단을 말하고 있고 바로 여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이브를 전부로 공격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 공격합니다. 때로는 바로 교회 안에 저으로 성도를 통해서 바로 공격을 하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어떤 때 우리가 속아서 교회에 그런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교회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교회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나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계속 공격, 참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문제와 갈등이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개인적인 이해 문제로 인해서 바로 문제도 발생하고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바로 룻의 목자의 이야기를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그 바로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바로 뭐냐면은 이 둘 사이에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큰 그런 바로 싸움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런 갈등이 바로 이런 갈등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이해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게 되고 갈등이 야기됐을 때 성숙한 그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단시간에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과 동생 요셉이 바로 아버지가 참으로 요셉을 자기들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질투가 나서 그를 미워해서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바로 그 장사꾼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서 평생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동생을 바로 이제 팔아먹은 그런 바로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해관계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그런 바로 문제와 갈등을 보세요. 다윗이 바로 이제 참으로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 바로 여자들이 참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런 바로 노래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메워요. 이제 이 참으로 이런 노래가 백성들 속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의 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해적인 그런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문제 때문에 바로 토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지자들 간에도 문제와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니까 당연하게 바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문제도 발생하고, 바로 사람과 사람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교회 생활에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몇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로 갈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갈등은 제가 말씀드린 이 갈등, 참으로 인간 속에서 바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그런 바로 갈등은, 그런 바로 어디를 가든지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참으로 갈등과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은 어떤 것인지 압니까?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문제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리고 갈등도 없습니다. 왜? 무관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난다는 이런 긍정적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없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갈등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한 갈등 하나 없어요. 성도 간의 갈등 전혀 없어요. 왜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데요. 아무 관심 없는데요. 사람과 상관을 하지 않는데요. 또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역하지 않으면 갈등 문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문제도 발생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는 바로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신앙에 성숙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갈등도 문제도 관심도 안 가져서 바로 이런 갈등도 바로 이런 문제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새신자들입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많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은 성숙한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해져.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갈등은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뭐냐면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요. 참으로 교회 가면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는, 또 사람들 일하다 보면은 바로 갈등이 생기니까는 교회 가서 일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탁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 성장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가도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로 지지고 볶고 그래서 문제도 발생되고 갈등도 참으로 일어나면서 그런 것을 문제를 참으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참으로 때로는 양보도 하고 또 때로는 바로 타협도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이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바로 뭐냐 나도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거친 돌들이 바로 뭐냐 서로 막 부딪힙니다. 그냥 부딪히니까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안 부딪히려고 그냥 나가. 그냥 모난 모습으로 그대로 바로 뭐냐 20년 3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바깥에 나가서 가정 속에서 안 부딪히냐? 모난 그 거친들이 바로 가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해서 가정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또 자기도 아프고. 그러나 서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서로 아픕니다. 왜? 깨지니까는, 다듬어지니까는.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어느덧 세월이 가면서 내가 정말로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참으로 갈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로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갈등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성숙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바로 성장하고 바로 성숙돼 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사무랑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요즘에 이제 신학기잖아요. 신학기니까는 바로 이제는 전혀 집안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애들. 그냥 한 번도 그냥 애가 저렇게 그 땅을 짚지 않는 거야. 왜? 엄마가 집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만 주고 키우는 하나만 주고, 그리고 어디를 갈 때도 유모차에다 태워서 그래. 그러니까 얘가 땅바닥에 안 우는 거야 계속해서. 참으로 전혀 밥도 바로 그냥 이렇게 애들 다 먹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맨날 그 밥이 혹시나 걸릴까봐 은깨가지고 밥을 이렇게 줬다는 거야. 그렇게 줘버려. 그러니까는 바로 얘가 적응이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정에서 그렇게 자기가 컸는데 교회에 저모로 이렇게 어린이집에 와버리니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계속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다. 좀 이렇게 놔두라고. 이제 애들하고 공동체 속에서 애가 걷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저모로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도 있게 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유모차를 안 타고 이렇게 저모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부모가 못 넣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을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대로 집에서 바로 이렇게 그 아이를 어떻게 그러면 걔 아이만 그런 바로 좀 이렇게 안아서 키울 수 있어요? 다른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아프더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부모가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게도 하고 또 알갱이도 씹어서 먹게 하고, 그래서 바로 성숙한 그런 바로 아이로 자라고. 그렇게 아이가 되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아마 부모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정말로 그렇게 귀하게 정말로 키우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로 잘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로 성장해서 이제는 정말로 무진 세상 속에서 정말로 풍파도 일어나고 바람도 불 때 거기서 바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기초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감정화하지 마세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지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바로 이런 갈등을 유발시켜서 바로 뭐냐면 감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을 우리는 감정대로 살지 말고 신앙의 인격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바로 뭐냐, 우리는 이런 참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풀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나의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아브라함과 룻과의 그런 바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바로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한마디 때문에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너와 나는 한 집안이 아니냐, 너와 나는 형제와 자매가 아니냐, 너와 나는 고륙이 아니냐, 우리 가족이 아니냐. 가족으로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갈등의 문제를 바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번째로는 타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타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삶 속에서 바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과감하게 양보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랑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 믿음을 갖고, 네가 좌하면은 나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은 난 좌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타협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바로 받았다는 의식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형제들과 갈등이나 지속하는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속할 사람 부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유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마가를 보게 되면 바울과 마가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누가만 나가 있는 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는 마가가 참으로 자기에게,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무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라고, 이렇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빌레몬의 가정에 참으로 있었던 그런 바로 빌레몬이 정말로 무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서 이제는 바로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에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후에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세계 선교에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오네시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섯 번째로 일치할 줄 아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일곱 번째로 우리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니까는 바로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다툼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다툼이라는 것은, 그리고 허용이라는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런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이 다툼과 허용을 바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 속에는 계속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내니까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 15장 18절 말씀도 보면은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면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과 바로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로 온유한 마음,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바로 겸손한 마음을 항상 주세요. 나도 모르게 바로 뭐냐면은 너보다 내가 낫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쭉 이렇게 나와요. 정신을 바짝 차지하려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타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는 데마다 바로 문제와 바로 갈등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참으로 모든 일에 참으로 그 시비가 되지 말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이라는 이 걸림돌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참으로 성장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은 깊이도 없습니다. 갈등은 행복으로 가는 필수 간목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그런 바로 참으로 첫 발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 갈등과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갈등과 문제에 넘어져서 바로 참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참으로 걸림돌을 디딤돌을 삼아서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딤딤돌 갖고 정말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갈등에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를 걸림돌로 삼으면 여러분들이 그 걸림돌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디딤돌로 삼는다면 여러분들도 한껏 더 그 갈등과 문제가 성숙하게 하는 그런, 또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말로 과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는 뭐냐? 인간과의 갈등 문제입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이겨야 됩니다. 갈등을 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실패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러나 이것을 바로 디딤돌로 삼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다듬어지는 그런 인격, 그리고 더 성장하는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차근하게 읽으시고 한번 묵상하면서 중요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